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활신앙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신앙은 무엇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다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믿는 것이 이제 부활신앙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소망이다, 소망의 사건이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도 좀 설명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활을 여러분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허구에 기반한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저 허구에 기반한 종교적인 신념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부활을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부활은 그저 빛바랜 과거의 역사적 한 장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활을 우리 모두가 종말에 마주할 그런 사건으로 소망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결코 현재의 어떤 역사로도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고, 그런가 하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시 미래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권세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바로 그 세 차원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나눠볼 터인데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점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주목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활주일 또 그 외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자주 나눈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2003년도에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가피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이 가피풀의 회원 2,452명을 대상으로요, 부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이런 이제 설문조사의 내용인데, 그 결과 82%가 난 그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0%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신이 없다, 이렇게 부활하셨는지 잘 확신이 안 간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8%는 심지어 그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약 20%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거나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20% 정도야,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 8명 중 2명 정도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의심이 간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잘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그건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점을 조금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일반 역사가들 있잖아요. 일반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자료 두세 가지만 발견하게 되면은 그건 역사적 사건 맞아, 이렇게 곧잘 주장을 합니다. 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유명한 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에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 그게 바로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의심 없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봐도 예를 들어 광개토 대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에 관한 사료는 이제 광개토 대왕 비 아니면은 삼국 사기, 대략 그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조금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록이 날조됐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광개토 대왕 영토 확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사료만 있으면은 그걸 역사적 사실로 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유명한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하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사료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대략 세종실록을 비롯해서 이 당시의 상소문들, 이때 신하들이 전부 다 한글 반포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래 상소문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소문들 외에 몇 가지 그런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로다가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조작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역사학자들은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인 자료가 두세 개만 발견이 돼도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어떨까요? 성경만 해도 일단 4개의 복음서가 따로 다 있고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들까지 독립된 자료들이 다수에 이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외의 역사 자료와 전승 기록들, 이런 것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역사적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너무나도 그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한편 여러분,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는가, 그때에. 이건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역사적 사건, 특별히 어떤 영향력 있는, 파장이 있는 역사적 사건은요, 그것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이 일으키는 어떤 역사적 파장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것이 일으킨 역사적 파장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활이 일으킨 강력한 역사적 파장이 뭘까요? 1세기 당시에 그 뜨거운 복음 운동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없었던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 교회의 탄생, 그 교회가 당시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일시에 뒤덮어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인 룩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언가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초대 기독교의 그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그 강력하고 폭발적인 복음 운동과 교회의 역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한순간에 뒤바꿔버리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저 귀퉁이의 작은 팔레스타인 나사렛 예수 괴당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일순간에 로마를 그렇게 다 기독교의 역사 현장으로 바꿔버린 그런 역사 있죠. 그 역사는요, 뭔가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어떤 사건, 그 전에 사건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 한복판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 설교할 내용인가? 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의외로 이 사실에 대해서 갸웃하고 의심을 갖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수 있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도 합리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과학주의 또는 자연주의적인 사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찰 가능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지, 관찰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과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전혀 과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냐?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것들만 설명하는 것, 그것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왜 관찰 가능한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소위 그런 과학주의적인 아니면은 자연주의적인 아니면은 스스로 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바 합리적인 그런 태도로 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는 싶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다만 믿는 게 중요할 뿐이야. 그런 식으로 둘러대듯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 다만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실은 20세기 신학계에서 굉장히 불거졌던 그 예수의 역사성이라는 논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논쟁이 일어났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취한 그런 태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한마디로 바른 신앙에 기초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그런 것으로 믿으면 된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부활의 역사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내적인 확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적인 확신이 드니까 내가 믿는 바 이것을 나는 따른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 위에 놓여 있고 역사적 사실로부터 기원하고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무시할 때 우리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길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내게 유익하잖아, 이런 태도는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저 허구나 아니면 신화라도 난 상관없어, 그저 내가 다만 믿는 게 중요할 뿐이야, 이런 미신과도 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의 역사성이 무너지면은 우리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가감없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 역사 위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가 한 지가 얼만데,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부활을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부활 기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성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부활 기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2000년간 계속해서 어떤 식의 주장으로 이렇게 둘러붙이냐면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고는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부활이 사실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1세기 당시 그 역사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한 끝에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1세기 유대인이었다면, 1세기 유대인인데 당신이 믿는 그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다면 당신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하나는 그저 포기하고 메시아가 아니구나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메시아를 찾는 것. 그 두 가지 외에 당시 유대적 사회 배경 안에서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진짜로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쳤던 것이고, 우리가 보듯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그 부활 기사, 부활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에 관한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걸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좀 딱딱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학자들은요 예수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평의 방식을 동원하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가 당혹성의 원칙이라는 비평 방식입니다. 당혹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서의 이 기사를 독자들이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의 독자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읽을 때 너무 그 이야기를 보고 당혹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내용, 오히려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내용,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특별히 부활 기사 내용 안에 들어있다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혹성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성서 기록의 사실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셨어도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혹성의 원칙으로 보자면은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 있잖아요. 특별히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절대로 다듬거나 심지어는 창작해낸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록됐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의 부활 기사에서요, 여러분 독자들이 볼 때 가장 당혹스러워할 만한 점, 특별히 그때 1세기 당시 독자들이 볼 때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거나 꺼려할 만한 그런 점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여자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 들렸다고 고침을 받은 그 여자. 당시 여러분, 여성의 증언은 증언의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여자가 증언 때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쳤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그 여인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만한 그런 사실이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곧대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작을 만약에 했다면은 가장 피했을 법한 그런 진술이 무엇일까요? 여자를 부활 사건의 최초 증언자로, 목격자로 올려놓는 것, 복음서에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피했을 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있지도 않은 부활을 거짓으로다가 날조하려면은 차라리 이런 방법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12제자 모두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 편이 훨씬 낫겠죠.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 알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런 공인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첫 번째 목격자로 내세운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인을 최초의 목격자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좀 더 좋았을 법한데, 사람들이 부활 기사를, 부활의 역사를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 팩트이니까 여자를 최초 목격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은요, 최초 목격자의 그 말을 처음으로 전해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복음서들이 하나같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은 다음에 믿지 못했다, 제자들이 다 믿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몇 차례나 거듭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빈 무덤을 직접 보고선, 그리고 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러고서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면은 성경의 기록을 읽고선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기록은 배제했을 수가 있겠죠, 조작을 했다면은. 그러나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제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반응했으니까 그냥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눈을 좀 잠시 거두고,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의 눈을 잠시 거두고 그때 당시 첫 번째 목격자 아니면은 청취자라고 생각을,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수신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순수한 이성의 눈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부활하셨네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걸요? 아니, 그럴 수 없었을걸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이건 놀라가지고,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놀라운 사건이라 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무슨 신앙의 눈으로 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들은. 너무 놀랍고 무섭고 소스라치게 그런 반응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특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여 그냥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면서. 그래서 몹시 놀라 떨며 그랬는데, 이 놀라다라는 말은 그저 그런 놀라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을 동반하는 그런 놀람,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떨다라는 것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떠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뭐 그런 신화적인 거, 미신적인 거 잘 믿지, 천만의 말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누군가 부활한다는 건 믿지 못했다라는.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건 예수님이 당신이 권능을 가지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그분이 살아날 것을 누구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 그대로에 기반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부활 기사에서, 부활의 기록에서 또 이상한 점들이 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신중하게 읽으시면서 그 점을 좀 발견해 보신 분 계십니까? 부활 기사가요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 달라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 일단은 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본문은 새벽 이른 시간에 갔다라고 그러고, 어떤 본문은 동이 튼 다음에 무덤에 또 갔다고 그러고, 다 다릅니다. 무덤 곁에 있는 천사의 숫자에 대해서도 어떤 본문은 둘이라고 그러고, 어떤 본문은 하나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본문은 그게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니 뭘 믿어야 합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점 이렇게 생각하셔야, 목격자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놀라서 진술한 그 내용을 복음서 기자들도 그걸 서로 맞춰보거나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보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을 다듬지 않았어요. 창작은 무슨 웬걸요? 다듬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당혹성의 원칙으로 볼 때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보실까요? 아까 부활로 인한 역사적 파장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역사적 사건인가 실제 사건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한 어떤 파급력, 그로 인한 역사적인 파장, 이걸 통해서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이지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비로소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담대하고 겁침없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절대로 그 전에 어떤 사건, 곧 부활의 사건인데 그것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버렸어요. 그런 권력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을 부릅뜨고선 말이죠. 그 잔당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예의주시해 보고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 살벌한 상황에서 입을 조금만 잘못 놀려도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마당에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으로다가 착각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진짜로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려 500명이나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폭발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있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여러분 조금 오늘 지루하시지만 이런 내용도 필요해요. 부활절날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은 딱딱하니까 안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작심하고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대목이 참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때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가족들일 거예요. 왜? 어린 시절부터 같이 먹고 자라고 컸는데 그 형이, 친형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동생들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참 가장 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이 집에서 함께 자란 형이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부모의 슬하에서 함께 자란 형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게 되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은 믿지 못해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고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야고보의 그처럼 극적인 회심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야고보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압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논쟁들을 제가 쭉 길게 하고 있는데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내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종교적인 허구의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역사 기록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역사적 사실로부터 출발한 강력한 영적 운동이었다 이 말이죠. 교회는 부활의 역사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도 교회도 뭣도 아예 싹도 트지 못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 없고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생명 있는 참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다만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진실하고 또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그 부활의 역사성, 그 역사성에 확고하게 기반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해도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에 우리 믿음을 기초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걸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소생.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선포,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부활, 역사적 사건이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과 재림, 이것이 뭐다? 사실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과 영생, 이것이 뭐라는 거죠? 사실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미 이제 시작됐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두 번째 차원의 부활신앙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말씀드린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다. 이 신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삶이야말로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새 몸을 덧입게 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는 엄연한 미래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통로, 어떤 문,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고도
영생하는 그런 새 몸을 덧입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런 선물, 이것이 부활이죠.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물론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활의 영광도 뭐다? 사실이다. 사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믿음은 바로 그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작가인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그의 책에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한 총격사건, 미국 같은 데 총격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총격사건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엄마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였던 거예요. 이런 글입니다. 아들이 땅에 묻히던 그 순간 약 30초쯤 아주 짧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 순간 숨진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느꼈다. 그리고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삶의 극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거죠. 이 엄마는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믿은 그 순간 강력한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밀어내면서, 이 불신의 마음으로 밀어내면서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죽음이 주는 고통의 순간에 불현듯 찾아온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밀어내 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부활신앙 또는 내세신앙, 이것이 주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심지어 불신자인 그도 인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로는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그것을 누려본 사람이 알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만큼 인생을 힘들게 하고요, 인생을 저주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저주이고 무의미와 헛됨과 덧없음의 저주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소망이 없다, 이건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내겐 소망이 있어, 그것은 그 자체로 복된 광야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된 그런 소망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도 소망이 되지만은 부활신앙의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고 살 때 우리 삶은 따라서 온통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붙들려서 그것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 소망이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삶으로 파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 차원은 현재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그런 실존적인 능력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부활은 그저 단지 성도의 미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그 현실 가운데 파고드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서 모든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딱 한계를
이렇게 긋는 거다. 죽음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딱 여기까지.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 한계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뭐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어도 죽음까지잖아요. 죽음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죽음은 딱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뭐 대단해도 거기까지. 이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의미, 한계. 뿐만 아니라요, 현재 삶의 모든 매사의 자리에서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한계를 딱 지어주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뭘까요? 현실의 삶 가운데 한계를 정해주는 죽음의 그림자. 그게 뭘까요? 그런 게 고통이고 절망인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는 실패와 좌절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인 거예요. 다 한계를 정해줘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했잖아요.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 동안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옴짝달싹 이들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딱 죽음이 주는 한계, 죽음의 공포.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한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거침없고 얼마나 대담하고 폭발적인 엄청난 그런 복음 운동, 영적인 운동을 펼쳐가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죽음이 정해주는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게 뭘 말해주느냐? 부활신앙의 현재적 체험을 이들이 다 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세와 박해에 그냥 꼼짝없이 딱 눌려있던 이 제자들이 그 부활신앙을 덧입자 거꾸로 세상을 압도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처럼 제자들에게 있었던 절망의 한계를 깨트렸어요. 자기 연약함에 갇혀있는 그 한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놀라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그 한계 있죠. 죽음이 정해진 그 한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는 권세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덧입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 현실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현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는 거. 그건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도 그럴 하죠. 뭐 하나님 외에 창조하는 분이 없으니까.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무려 19번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3배 가까이 이사야서에 더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의 이 배경을 보면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즈음, 그게 이제 배경인 거예요. 이사야서의 배경. 그런데 그 배경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죠? 바라, 창조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주님은 절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한복판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새 창조, 그 모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처럼 우리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현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신앙의 새 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내가 믿는 것, 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미래의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로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의 새 차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